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5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팔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의 가져온 이 은혜를 내 주를 하나님 이 성도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중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살았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레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셔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감사하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화를 복으로 바꾸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은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말에는 큰 힘이 있어요. 왜냐면 내 생각이 그죠, 내 사고방식에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말이 큰 힘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화가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복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혀의 권세야말로 우리의 온 몸 중에서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말을 가려서 합니다. 절제해서 말을 합니다. 또 말을 복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복이 되게 만들고 생명의 길을 보장받게 만드는 것도 세상은 말의 힘이에요. 언어의 힘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여인 그러면 아비가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혼의 부자 나발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부자였는데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를 치고 있었던 그러한 부자입니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고 한편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총명하고 아름다웠어요. 한편 다윗은 이제 600명의 청년들을 무리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이제 사울왕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를 했죠. 그래서 이제 도망자가 되었는데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다윗 밑에 모여서 그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600여 명이나 무리를 이끌고 도망자가 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하던 중에 나발의 목자들이 양치는 곳에 우연히 함께 있게 되고 그들을 지켜주는 남이 되었어요. 사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도도 있고 그저 악한 자들이 많이 있어서 양을 치는 자들을 이제 돌이켜 양을 훔쳐가면 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군사라고 하면 군사지만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제 그 목동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발이 이제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돼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다는 축제와 같은 날이고 가장 좋은 날이고 복된 날이에요. 그 사실을 안 다윗은 자기 청년 10명을 보내서 그 집에 평안을 빌게 하고 그동안 이제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준 것을 말하고 음식을 좀 이제 받아오라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실상 다윗이 도망자로서 600여 명의 먹거리를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도망하면서는요, 자기 혼자의 그 음식도 감당이 어려운데 600명이나 되는 인원의 식생활을 다 책임져야 하는 그런 다윗의 입장으로는 그 좋은 소식을 듣고는 이제 자비를 원한 것이에요. 나발에게 자비를 원해서 이제 청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선한 일을 무시하고는 다윗을 크게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다윗은 화가 너무나 치올라서 200명은 그곳에 그대로 두고 400명은 나를 따르라. 이제 나발의 모든 식구들 다 죽이자. 이러면서 이제 나발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발의 집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한편 남편이 큰 실수를 한 것을 종을 통해 알아차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급하게 이제 다윗이 원했던 음식을 준비하죠. 고기라든지 포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요. 급하게 그것을 준비하게 하고 그것을 짐승에 싣고 다윗의 무리를 향하여 종들과 함께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다윗은 이쪽으로 오고 있고 이제 이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 오는 길을 향해서 가서 이제 만나게 됐죠. 다윗 무리를 만나자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엎드려서 사죄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대량사상의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남편 나발을 비롯한 자기 식솔들을 죽음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의 정확한 판단력과 신속한 대처와 다윗을 진실되게 위로한 것은 그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팔을 복으로 바꾸고 생명을 구하게 된 지혜로운 말의 능력과 지혜로운 처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도 잘 믿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쫓는 자가 있고 쫓기는 자가 있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쫓아요. 사울왕에 의해서 다윗은 뜻하지 않게 도망자가 됩니다. 쫓기는 자가 됩니다. 이 쫓는 자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제 쫓기는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 아들이 왕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되기로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을 죽여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악한 영에 의한 그러한 이제 악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세상 하나님의 뜻은 쫓기는 자 다윗이 사울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아비가일은 이러한 영적인 관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아는 것입니다. 줄을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정치인도 줄을 잘 쓰면 장관 해먹을 수 있고, 그죠? 총리 해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옳은 길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은 다윗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다윗을 멸시했어요. 미래에 있을 다윗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현재 권세를 잡은 사울왕의 편에 선 것이에요.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발이 이제 다윗을 조롱한 내용이에요.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 이새의 아들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잡아뺐어요. 또 다윗이 왕을 억지로 떠난 충성되지 못한 자, 불충한 자라고 멸시를 하고 조롱한 것이에요. 지혜가 없다면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침묵하는 편이 더 좋아요. 침묵하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화를 면하잖아요. 쓸데없는 이러한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자기에게 그건 바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누굽니까? 구국공신이에요. 골리앗을 죽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여러 전투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다윗과 그 청년들이 담이 되어 보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른다. 이새 아들을 모른다. 딱 잡아뛰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했으니 나발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분명합니다. 세상 다윗은 나발의 말처럼 억지로 왕에게 떴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몇 번을 이제 2번 이상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있다가는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을 떠나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를 노하게 만들어요. 다윗은 정말 충성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인을 억지로 떠나서 불충한 자다 이렇게 조롱까지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권세를 가진 자가 옳다고 해요. 그래서 정치 세계가 그렇고 권력 있는 곳이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가 잘못됐을지라도 그 자의 뒤에 이제 줄을 서는 곳이에요. 한 자리 하고 싶어서 뭔가를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옳지 않아도 줄을 서는 것을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나발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예요. 현재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있으니까 다음에 왕이 될 다윗인 줄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조롱하고 멸시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잠시 후의 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하죠. 내 남편은 불량한 자요 미련한 자입니다라고 말해요. 그거 옳은 말이에요. 그 아비가일 그 아내만큼 그 남편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생각지 못해요. 다윗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면 다윗과 그 무리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잠시 후에 있을 일도 생각하지 못하니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더구나 아비가일은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것도 이 나발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울왕을 이어서 2대 왕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잘 대접하고 오히려 섬겼더라면 자식들이 한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다윗의 미래의 모습을 보아야 되지만 현재 도망하며 다니는 다윗의 초라한 그런
상황을 보고 멸시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음에 극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는 멀리 바라보고 옳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화를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이 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잣집 마나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만날 때에 엎드려 절을 하죠. 그러면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로 다윗을 위로해요. 다윗을 주라 하면 주라 칭합니다. 여러분, 주 그러면 주라 칭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말이에요. 자기를 여종이라고 심지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을 이제 미래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30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다윗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나발은 인정하지 못했고 현 권력에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 뭐 인정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또 어떤 자들은 이제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은 그거예요. 다윗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도망자였던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진실을 알고 격려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빠른 판단력과 행동과 지혜의 말로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집에서 벌어졌던 이 모든 일을 양을 치면서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그 종에게 듣게 됩니다. 종이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심지어는 종들마저도 그 나발이 불량한 자인 것을 알고 있어요. 좋지 못한 성격, 완고하고 악한 것을 종들도 알고 있어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말을 함부로 해서 상대방을 노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극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뭐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고 못 주겠다 그러면, 그죠? 음식을 못 주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겠습니까? 뭐 안 주겠다 방법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죽일 수 있는 건 뭐냐면 멸시하고 조롱했던 거죠. 그것에 이제 다윗은 진노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다. 즉 말로서 자기를 죽음의 위기에 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는 큰 힘이 있어요. 그 재앙이 됐든지 복이 됐든지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종의 말을 듣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양고기와 곡식과 과일들을 준비시켜요. 그리고는 이제 짐승에 다 싣게 하고는 자기도 이제 짐승을 타고 다윗이 오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이제 빠르게 달려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하지 않으면, 그죠? 때를 놓치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그냥 몰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알고 있어도, 지혜로운 생각이 있어도 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23절 25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는 끝판왕하게 내려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거예요. 다윗 발에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하건대 내 남편의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보낸 청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 없는 사이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 남편 상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 불량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그 사람에게 너무 화내지 마시고 제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27절 28절입니다.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요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됩니다. 여러분 용사로 가면서 그냥 빈손으로 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아비가일은 다윗이 원했던 것들을 잘 요리하고 잘 준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종이 내 주께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부탁했던 것, 내 남편은 거절했지만 내가 이렇게 대신 가져왔으니 이 예물 받아서 이 청년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요종을 이제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즉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당신을 이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있지만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악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 선한 말이 그죠?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말 한마디가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니 능력이 말이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과 신속한 행동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자신과 가족을 복되게 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화기도 하지만 너무나 이 오늘 본문에 적합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길을 지나가는데 한 소녀가 달려오더니 무릎을 꿇으면서 말합니다.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나폴레옹이 네, 무슨 일이 있길래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나에게 살려달라고 그러느냐 이야기를 해요. 소녀는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이 아버지가 복을 내겠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자 이 어린 소녀가 끊어끼면서 호소를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의 자비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나폴레옹은 침묵을 해요. 과연 이걸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러더니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네가 한 말로 인해서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 내 아버지를 용서하니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의 목숨을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발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이나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서 찾아온 자들이나 어려움을 찾는 자들이 무엇을 해요? 무슨 대단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돈 가져왔어요. 내 자식 귀신 쫓아주세요. 여기 어마어마한 선물 가져왔어요. 내 병을 고쳐줘야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이에요, 말. 그것은 좋은 말이죠. 치료를 원하고, 그죠? 회복을 원하고, 고침을 원하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 그 말을 들으시고 역사를 해주신 것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격한 말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저주하지 말고 좋은 말로 축복하며 상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저어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악한 자를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속에서 달라는 겉옷도 주고, 응? 그죠? 왼쪽 뺨 때리고 오른쪽으로 돌려대고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되는 거지. 악한 자를 대적하다가 자기 목숨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는 것이 때로는 이기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 그죠? 진노한 사람들 앞에 괜히 그냥 나서가지고, 그죠? 그 사람을 대적하다가 그걸 죽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술 취한 사람에게 그냥 서로 이제 둘이 이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제 붙었어요. 싸움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나가는 거죠. 한편에 나가는데 여기에 속해 있던 한 여자가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이 무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도 이제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여자가 함부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너 떠들고는 빨리 가라. 더 떨고는 네 목을 딱 버린다. 따봐라 이러면서 다가와서 이제 엉겨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 이게 조폭 비슷한 이런 것들이 목을 딱 버린 거예요. 그 즉시 죽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목을 들이대는 그 어리석은 그 말을 왜 해요? 싸움은 붙으면 안 돼요. 오히려 여자의 힘으로 뭐 그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냥 사라지게 한 것이에요. 세 번째, 지혜로운 말은, 지혜로운 칭찬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지혜예요. 그죠? 거짓말로 아무리 칭찬해 본들, 거짓말로 아무리 격려해 본들, 그것은 허사예요. 그것은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상대를 위로하려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야 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위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에요. 아비가일의 말이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잘하고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남편이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옷이나 얼굴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 그 꼬라지가 뭐야. 아무리 뭐 일을 하고 그랬어도 제대로 그러면 들어와야지. 아유, 창피해 죽겠네. 동네 창피하네. 뭐 이러면서 남편을 맞이해 보세요. 어느 남편이 좋겠어요?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 얼굴이 그렇게 몸이 그렇게 되는 것도 돌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일하게 들어갔구나. 여보, 어서 들어와요. 고생했어요. 당신의 그 모습은 나는 존경해요. 이러면서 해보세요. 남편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이건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에게서 부모 세대에서 이런 말을 배운 것이 없어요. 맨날 싸우고, 그죠? 바가지 긁고, 막 잔소리하고, 이런 것만 들었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왜냐면, 일제시대에 있었죠. 6.25 동란을 겪었죠. 그러니까, 한이 맺힌 그런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배울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대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을 막 해요. 남편을 죽이는 말을 함부로 하죠. 남편이 들어오면서 집에서 벗어나고 있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집구석에 있으면서 그 머리카락이 뭐야? 얼굴이 미친년 같네. 좋은 모습으로 좀 깨끗하게 하고, 밝은 얼굴 나를 좀 맞이할 수 없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봅시다. 싸우자고 작정한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애 본다고 시달리고 집안일 한다고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으면 예쁜 당신이 엉망이 됐네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엉망이 됐네 귀가 쏠리는 게 아니에요. 예쁜 당신의 귀가 싹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다 풀리잖아요. 그거 뭐 머리카락 좀 그러면 어떻고 그죠? 저 지방거리 좀 어때요? 그냥 건강하면 되고 그죠? 할 일 하면 되고 밥 해놨으면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 부부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해야 상대방이 신뢰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과대 포장해서 아니면 아부하듯이 칭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 칭찬해도 근거가 있게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조금 못난 아기를 보고 야 잘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부모를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면 안 돼요.
피부가 너무 고마. 당연하지. 근데 뭐 피부가 뭐 얼마나 100% 완벽하지. 그렇게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결 봐. 정말 엄마 닮았으면 얘 머릿결 너무 좋다. 그죠?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 귀엽다 그래요. 여러분, 귀여운 건 잘생겨도 귀엽고 못생겨도 귀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 너무너무 귀여워. 그러면 그죠? 또 엄마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사실을 찾아서 칭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엄마나 그 상대방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찬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 피부 곱다는데 자기가 봐도 피부가 곱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기의 뭐 피부가 거친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아기의 피부가 탐나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이 가장 듣기를 원하는 말을 입으로 풀어냈습니다. 저런 상대를 배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인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이제 감동을 하게 됩니다. 감동을 먹게 돼요.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아무리 군사를 일구고 내 주된 당신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죠? 다윗을 죽이고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가운데 보호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조망제가 있을 상황일지라도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지키십니다. 반드시 당신 생명은 시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은 무엇이에요? 사울 왕은 그 말인 거예요. 사실 벌려서 이야기했지만 사울 왕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센 이야기예요. 말을 좀 이렇게 또 벌려서 했지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여인의 입으로, 그죠? 그런 말이, 지혜로운 말이 나오려고 전혀 생각이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아비가일은 지혜로움으로 다윗의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나발 시부를 죽이는 거 옳은 일은 아니에요. 뭐 돌아갈 수 있죠. 뭐 멸시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 다 죽이면 옳은 것입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나도 이제 다윗이 열받으니까, 세상을 열받고 화가 나니까 이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굉장한 그런 허물이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전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다윗이 피를 흘려서 보복하는 일을 맡게 된 것이 아비가일의 지혜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이 만약에 나발이 가지고 다 죽였다면 이게 큰 허물이 돼요. 정말 그거 가지고 물고 늘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알아요? 자기와 함께 했던 그저 400명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알잖아요. 다 보잖아요. 자기들끼리 다 죽였으니까. 그 후일에 그것이 그 소문으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소문에 퍼져요. 그러면 큰 허물이 되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큰 허물이 돼요. 근데 그것을 아비가일이 막은 것이에요. 거기 다윗이 이제 진정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보니까, 야, 내가 이거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아비가일이 막았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칭찬해 준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진정한 용서와 영적 분별력과 진실된 위로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예물을 받고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화가 높게 나면요, 화가 가라앉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 단순한 20수를 놓죠. 말로 인하여 그 화를 다 깔아막고 오히려 그 입에서 칭찬의 말을 꺼집어냈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꺼집어낸 것이에요. 아비가일의 지혜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켰으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나발은 그 후에 아내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죠.
아비가일 너무나 지혜로워서 취한 남편에게 가서 말하지 않아요. 취한 사람에게 이야기해본들 그래 그놈 내가 오히려 죽이겠다 하면서 또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취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소리깨 후에 그런 상황 이야기하죠. 여보 당신 말 한마디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어. 내가 이래 해서 내가 못 마시겠어. 그렇게 한 거예요. 술이 깨고 정신이 언제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인하여서 이 나발에게 두려움을 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오래 자라서 며칠 못 돼서 그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죽게 만들어요. 그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데려와라. 내가 아내 삼겠다. 이러고 지혜로운 여인이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그죠? 남편에게는 지혜로운 여인만큼 아무리 예쁜 것도 좋지만 지혜로운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해요. 더군다나 또 아비가일은 또 예쁘다고 그랬어요. 총명하고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러와라.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아요. 결국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는 왕비가 된 것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지혜로운 자의 복됨이에요. 결말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건드리지 않고 상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나 자신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언어예요. 복된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이것은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뭐 상품 좋은 거 선물 주고 당신 이거 받아 이게 더 기쁘겠어요. 늘 위로해주면서 그죠? 칭찬해주는 것 칭찬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어릴 때의 칭찬이 그 사람의 인생에 크게 좌우하는 것이에요. 너 못났어, 못생겼어, 너 안 달라다가 났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하고 야 너는 커서 크게 될 거야. 야 너는 내가 보장한다 이런 말을 해준 아이하고 천차 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천시하지 않아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부모의 말 한마디고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인 것입니다. 금과 은을 찾는 사람은 많아요. 돈을 벌기 원하고 그죠? 금도 은도 소중한 보배 같은 걸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복된 말, 생명의 말, 지혜로운 말을 찾는 이는 별로 없어요. 지혜로운 말을 연구하지도 않아요. 연습하지도 않아요.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부모에서 배운 그냥 말을 그냥 입을 통해서 그냥 토해낼 뿐이에요. 그러니 부모에서 받은 것이 맨날 욕이고 저주의 말이고 그죠? 그런 말만 하게 된 것이 가정을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복된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상대방이 격려를 해주고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을 할 것인가라고 연구해야 돼요. 그런 말을 찾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고 해서 상대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잔소리 아무리 한들 안 바뀌어요. 격려하고 배려하고 인정해주면 상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심장에 그 사람의 마음에 좋은 말, 격려의 말, 복된 말을 실어 심는 거예요. 팍팍 실어 심어. 그러면 그것이 자라면서 바뀌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말투가 바뀌고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복을 주는 말을 찾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고 이제 환경의 변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본들 돌아오는 복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말하고 크게 구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을 말하며 구하여 최고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를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이제 말을 제롭게 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많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나를 복되게 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고 오 주여 주변에서 칭찬받게 하면서 주여 이제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을 잘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말, 주여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는 때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질을 성취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질을 성취하셨는데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사오매 할렐루야. 이들의 아버지 모든 저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오 아버지 육사함에게 상대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버지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능력의 말로 기도를 쫓아내고 악한 영도 쫓아내고 부정적인 말도 쫓아내고 아버지 모든 악한 상황들을 우리 말로 우리 입술의 선포로 쫓아낼 수 있사오며 주여 우리가 말을 잘 운전하는 아버지 말에 아버지 조련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을 아버지 통하여 오